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위의 꿈, 다니엘의 꿈입니다. 여러분,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는 옛날에 담다디라는 노래 불렀던 가수 아시죠? 이상은 씨, 어휴, 권사님 아시네요. 이상은 씨가 1997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당시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땐 그렇게 인기를 못 끌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 아시죠? 인순이 씨가 다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리메이크 한다 그러죠.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그때 인순이 씨의 삶과 이 노래가 너무나 잘 어울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노래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뭐 이렇게 부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룩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참 가사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거위의 꿈일까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위가 하늘 나는 걸 본 사람 있습니까? 거위는 절대로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등치도 크고 그리고 두 다리로 잠깐 날개짓 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그 날개가 다 퇴화되어 버려가지고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위가 날 수 있다. 거위 스스로 꿈을 끝나면 어떨까요? 그것은 가사의 내용처럼 진짜 그 꿈은 독입니다. 헛된 꿈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꿈을 꾸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 참 직장 취직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라서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이직하고 또 그 다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또 결혼을 하고 싶은데도 결혼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한 노래가 바로 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품으면 그 희망을 품으면 분명히 거위의 꿈, 헛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품는 자의 것이지 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희망을 품을 때 가능하죠.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소망, 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그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보아야 될 것은 이 절망스러운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만 보면 다 절망스럽게 보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이 동생 여호아하스가 왕이 올랐는데 폐위된 이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11년간 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사실만 꼽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문서를 그 내관에게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내관에게 전달된 이 예레미야의 문서를 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것을 화로에 불태워버렸습니다. 또한 이 여호야김은 이 애굽에 조공을 바친다는 핑계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기의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참으로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결국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기다가 애굽의 원조를 기대어 바벨론을 어리석게도 배신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여호야김 왕도 수갑을 결박되어서 그 나라로 끌려갔고요.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있던 기물들이 바벨론 땅으로 가서 바벨론의 신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패망했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을 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기미가 있어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은 운명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어요. 도저히 백성들이 희망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905년 미국은 일본과 비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이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합니다. 이 밀약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하겠다는 것을 서로 협정을 맺어서 약속했습니다. 그냥 눈 감아주자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에 대한제국의 정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당시 조선과 미국이 1892년에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 조약 1조에는 만약 조선이나 미국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 그 나라가 도움을 주자는 제1조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약속은 그냥 헛된 약속입니다. 과거의 그 시대의 외교에 있어서는 그저 넣는, 그냥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넣는 그런 약조였습니다. 헛된 약속이었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바로 이런 애굽의 헛된 약속을 믿고 바벨론을 배신하였던 것이죠. 헛된 희망이었을 뿐입니다.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켜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곤란한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바로 이 뜻이었죠. 자신의 믿음을 어지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먹는 것이 어떻게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고기가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돼지고기입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돼지고기입니다.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또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고기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낙타고기, 그런 것도 못 먹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생활의 법칙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활 법칙을 주었을까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먹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생활의 법을 거스르지 않겠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굳게 결단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 결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얼굴이 고기를 먹고 풍족하게 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 소년들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이 사건, 이 일을 그냥 단순하게 그럴 수 있겠구나, 식이요법 하면 더 좋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안 이후 절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았던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같이 그들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볼 수 있기를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능력과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보이십니까? 이 현상에만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 이 엄청난 세상의 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것을 보게 될까요? 오늘 바벨론의 엄청난 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았습니다. 자, 바벨론의 강력한 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주 무서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힘이 오늘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인간을 개조하겠다는 개조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고관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왕궁 안에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가장 좋은 지혜와 지식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이고 바벨론의 좋은 학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자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희망, 정말 큰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19세기 소설가 발리에 드 릴라당이 쓴 단편소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여러분, 왜 희망이 고문이 됩니까? 그것은 분명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반드시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하면 그 가지라고 말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괴롭고 힘들죠.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가리켜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아예 그들이 미래의 유다 왕국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희망 자체를 아예 품지 못하라고 만들어 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생각과 계획은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희망 고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와 함께했던 세 친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코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희망,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과 소망은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 그 바로 소망에 대한 메시지죠. 여러분, 2013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금물에 완전히 쩔어 있고 이 연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한 바이올린이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원에 팔린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기에 연주도 할 수 없는 이 낡아 빠진 바이올린이 15억 원에 팔렸을까? 이것은 타이타닉호에서 끝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던 고 월레스 헨리 하틀리의 손에 들려 있었던 바로 그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타이타닉호의 선상의 악단의 리더였던 이 하틀리는 어김없이 평소 때와 같이 다른 6명의 단원들과 함께 선상에 있는 많은 이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는데 이 바이올린은 그가 이제 모든 여행을 마친 다음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약혼녀가 선물했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점점 바다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완전히 그 자리가 지옥과 같은 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틀리는 다른 단어들을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가 끝까지 연주하자. 저들이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연주를 하자. 그러면서 그때 주로 찬송가를 연주를 했습니다. 우왕좌왕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질서정연하게 이제 구명보트에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명보트는 모든 승객들을 다 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엔 배에 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원들이 끝까지 연주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월레스 하틀리만은 끝까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무려 그 시간이 3시간이나 이어졌죠. 그리고 하틀리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그의 연주는 천국을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믿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사고 이후 하틀리 시신이 건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과 함께 끝까지 손에 붙들려 있던 것은 바로 이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바이올린을 손에서 놓지 않겠다. 그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금에 절여지고 낡은 바이올린이 약혼녀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약혼녀도 이 하틀리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 혼자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한 이후 67년 만에 어떤 한 집의 다락방에서 이 바이올린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연을 가진 바이올린이 15억 원이나 되는 고가의 경매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15억, 어떻게 그 물질로 본다면 어떻게 15억이나 되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틀리가 죽을 때까지 연주했던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소망이 이 바이올린 속에, 낡은 바이올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고가에 팔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그것이 희망 고문입니까?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품었던 이 소망,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운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늘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뒤에 보면 참 믿음을 지켰던 이 세 친구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참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참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 목표는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참 내 마음의 갈등과 안타까운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희망은 한 사람의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희망이 있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하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면 결국 우리는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버리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정기적으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늘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을레강변에 가서 늘 매주 하나님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변치 않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찾고 그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뭘 섬기죠? 그쵸, 귀신을 섬기죠. 예수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황당해서, 참 예수 귀신 섬기려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당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귀신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을 이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네 소년에게 참으로 놀라운 학문의 지혜를 부어주셨고 다니엘에게는 더불어 더 무엇을 주셨습니까? 환상과 꿈을 꾼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친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희망 없이 희망 고문처럼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다니엘과 같은 포로된 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 가운데 구하시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자녀,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